양육 옆에 이렇게 보면서 오늘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다. 예, 말세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특별히 이제 5월이잖아요. 5월은 무슨 달이죠? 가정의 달이죠. 첫 주는 무슨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그 다음에는 주일은 이제 없는데 보통 이제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근데 이제 지난 21일이 무슨 날이었을까요? 부부의 날. 예, 부부의 날. 왜 21일이 부부의 날일까요? 예, 둘이 하나 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세우신 기관이 둘이 있어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어느 것보다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대해. 그래서 교회 운영하는 원칙과 또 가정을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운영할 수 있는가, 모든 법칙을 성경 원리를 주셨어요. 그 원리대로 하면은 행복한 가정이 다 됩니다. 요즘 불행한 가정이 너무 많고 이혼율도 너무 높고 이런데, 그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대로 지키질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정과 교회만 정말 건강하면은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어요. 가정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사회의 모든 문제의 파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가전제품을 사오죠. 요즘 이제 날씨가 더워지니까 에어컨도 사오고 냉장고 뭐 여러 가지 TV라든지 사오면은 반드시 여기 따라 붙는 게 있죠. 사용 설명서가 따라 붙습니다. 그러니까 사용 설명서를 잘 읽고 그대로만 그걸 사용하면은 편리하고 안전하고 참 너무 좋겠죠. 근데 그거를 읽어보지 않고 그건 뭐 아무렇게나 하면 어때 하면은 고장나고 사고 나서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가정에 모든 이 관계가 있는데 어느 관계가 제일 중요할까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부부 관계. 왜냐하면 부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녀도 생기게 되고 형제도 생기게 되고 다 그렇죠. 근데 부부가 뭔가 행복하면은 모든 게 다 잘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다 남편과 아내가 아주 원만한 사이가 되면은,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남편을 낳아서 길러준 시부모님에게 자연적으로 잘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가 좋으면 자기 아내를 잘 이렇게 양육해가지고 자기에게 이렇게 시집 오게 한 처갓집 장인장모에게도 자연히 잘하게 되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아주 친절하게 잘하고, 뭐 시숙이니 시동생이니 시누이니 다 잘할 수 있어요. 처남이나 처제나 그렇죠. 그런데 부부관계가 나쁘면은요, 심지어는 자기 아들인데도 자기 남편 없는 가운데 이런다고, 아이고 저 새끼 꼭 제비 닮아가지고 하는지 이러고서는 자기 아들 콕콕 지어봐요. 또 부인이 보기 싫으면은 전혀는 제가 꼭 제인이하고 똑같다 그러면서 딸을 갖다 콕콕 지어봐요.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가 모든 관계보다 제일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호칭을 할 때에 보통 이제 여보라는 말이 있어요. 여보가 무슨 뜻이에요? 보배와 같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보배와 같은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여보.
그 여보가 보배와 같은, 당신은 보배 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 자기라는 말이 당신이잖아요. 내 몸 같은 당신이다. 내 몸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 좋은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아내인데 안해. 집 안에 태양이 바로 부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부인이 마음이 어둡고 얼굴이 어두우면은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침침해집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 아내들은 내가 이 집의 태양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강경애 집사님은 아주 태양 같아 보니까 환하게 웃고 지금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얼굴이 침침하면 안 돼요. 항상 얼굴이 환하고 밝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마누라, 아유 내 마누라예요. 그래서 마누라라는 게 마주보고 누구라는 뜻이에요. 내 마누라야. 나하고 마주보고 눕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옆편내는 정말 성경적이에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라, 내 옆에.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만들었는데 갈비뼈가 옆에 있지 않고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갈비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인들은 항상 남편 옆에 있어야 됩니다. 뒤도 아니고 앞서가도 안 되고 옆에 있으면 좋아요. 근데 옆에 없으면 허전하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남의 갈비뼈를 갖다 거기다 맞춰보려고. 그러니까 부인들은 꼭 자기 남편 옆에 그 자리를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 우리가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죠. 야, 말세야, 말세. 이 세상 말세야.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말세는 언제부터 말세냐면은 예수님이 처음 초림 때부터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거기 보면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며칠 전에도 보니까 박예수라고 하는 올려가지고 재림예수 그래가지고 우리 문에다 꽂아놓고 갔더라고요. 근데 그 박예수가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 그 재림예수라고 그러는데 그 어디 갔다가 지금 또 다시 왔는지 우리나라에 재림예수가 많아요. 박예수, 김예수, 최예수 뭐 그리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전쟁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기근과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 그리고 이 천재이변이 점점 많이 일어납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지만 얼마 전에는 우박이 주먹뒤만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비행기가 앞대가리가 다 깨졌어요. 비행기가. 야, 그 우리 머리통에 안 맞은 게 천만다행이야. 그거 맞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천재지변이. 그리고 냉에다 우박에다가 그리고 태풍에다가 홍수에다가 가뭄에다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앞으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되고 비판을 받는 일이 생길 겁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진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은 따라서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면 언제 와도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아무 준비가 하지 않고 아유 예수님 재림한다는 게 언제쯤 말이야. 그렇게 빨리 오실 리가 있어. 그러고 방탕하고 내 멋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은 큰일 난다.
그러니까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건 자연적인 현상이고 인간, 말세가 되면은 인간들의 마음이 어떤 악하게 되는데 그 악에 대해서 여기 몇 가지를 말하냐면 19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19가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거울. 그 거울에 비춰보면 자기 모습을 환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눈곱이 껴있는지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껴있는지 다 보인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자기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다 알게 돼요. 그럼 보기만 하면 되느냐? 고쳐야 되겠죠. 성경은 잣대와 자와 같아요. 자를 재보면은 짧은지 긴지 이걸 다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표준에 하나님 말씀에 정말 내가 맞게 지금 살고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를 재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울과 같습니다. 자기를 달아보는 행위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이렇게 달아보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것은 회개하고 고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넘어지는 게 무서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주 넘어지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리 힘이 길러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 그건 아기와 같아요. 아기와 같아서 별 차이, 믿기 전과 믿을 후와 큰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점진적으로 아이가 자라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것처럼 우리도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해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19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고통하는 것이 꼭 가난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만이 아니고 심리적으로 인간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 다니는 자매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상담을 하기를, 정말 회사 가기가 싫다는 거예요. 직장인. 왜? 너무너무 자기의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주고 이제 좋은 말을 이렇게 조언도 해주고 그랬는데, 부부간에도 보세요. 관계가 나빠지면은요, 말 섞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금방 남편이 있고 아내가 옆에 있는데도 직접 말하지 않아요. 야야, 엄마한테 저 물 좀 가져오라고 그래라. 아빠 보고 떠다 먹으라고 그래라. 이 서로가 말을 안 해요. 그러고 밥 먹는데도 쳐다보기 싫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이 관계라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복은 어디 있느냐?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관계가 좋으면 좀 가난해도 별 문제 없어요. 부부간에 이혼하는 것 가난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나빠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이 관계는 혼자만 잘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든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서로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편만 잘해가지고는 안 돼요. 아내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부모도 잘하고 자녀도 잘하고 목사도 잘하고 교인도 잘하고, 이게 서로가 잘해야 돼요. 서로가 배려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아니 그럴 수가 있나? 그러면 싸워.
그럴 수도 있지 뭐. 해보세요. 그럴 수도 있다면 웃음이 나오잖아. 근데 아니 그럴 수가 있다면 눈이 부릅떠지고 도끼가 나온다고. 말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한번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면 이해가 되고 화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 여기서 보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사랑하죠. 그런데 지나치게 이기주의는요, 자기도 불행해지고 남도 불행하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였습니다. 내가 손해볼 테니 너희들이 이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 바보 소리 듣겠죠, 세상에서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다 보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다 좋아하죠, 돈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치관 정립을 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경외하고 사람은 사랑하고 돈은 이용하자. 돈은 이용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섬기고 사람 사랑하는데 비용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쓰는 것이지 돈은 절대로 사랑의 대상도 아니고 섬김의 대상도 아니에요. 돈을 최고의 가치에다 올려놓다 보면은 그 돈이 눈을 가려가지고 부모도 안 보이고 형제도 안 보이고 부부간에도 완전히 안 보여요. 전부 이권으로만 생각하면은 좋은 관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돈은 이용의 대상인데 악한 일을 위해 쓰는 게 아니라 선한 일을 위해서 그 돈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자랑도 정말 자랑거리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허풍을 떠는 거예요. 거짓말로다가 말로만 큰 소리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세월이 가다 보면은 저 사람이 뻥쳤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교만 자기 우월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남을 멸시하고 남의 인권을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두려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비방하며 습관적으로 이 말하는 게 비방하는 게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말하는 습관을 길러야 돼요. 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습도 필요하고 좋은 말하는 그래서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을 볼 때 가능하면 긍정적으로 보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요즘 자녀들이 부모 말씀을 잘 듣는 자녀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아무개요 그러면 왜요? 처음에는 대답도 안 해. 하다가 계속 부르면 왜요? 들어보고 가겠다는 거예요. 들어보고. 그래 왜요? 네요고는 냉큼은 경우 거의 없어. 야, 그러니까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할 줄을 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부모님의 은혜와 이 국가의 은혜와 여러 가지 우리가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데 그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라. 감사치 아니하며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일과 하지만 이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대뽀로 하는 게 아니라 구별을 해서 해야 된다. 무정하며 정이 없어. 저 사람은 판맛이야. 아주 오만 정이나 떨어져. 정이 없어. 인정거리가 없어. 아주 내 말은 아주 가물어가지고 완전히 내 말은 딴 것 같아. 마음이 강하게.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작은 그 몸만이도 풀 줄을 몰라. 꼬부라져가지고 계속, 거기에 계속 걸리는 거예요. 마음을 꼬부리고 있으면. 이렇게 막 꼬부리고 다 걸려. 피고 있으면 걸리질 않아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져야 된다. 모함하며 거짓으로 남을 해롭게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얼굴을 놓는 거예요. 함정파는 절제하지 못하며, 여러분 사랑이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근데 사랑도 절제가 필요할까요? 그 좋은 걸 왜 절제해요? 아니야. 사랑도 절제해야 돼. 아니 자기 안에 제쳐놓고 저 더 예쁜 여자가 있다고 그 사람은 제가 사랑하면 어떻게 돼? 절제를 해야 돼. 절제. 사람 마음이 자꾸 다른 데로 가려고 해도 절제. 밥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 식탐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위장병이 걸린다. 그러니까 절제를 해. 야, 노선에서 내가 절제해야 되겠다. 말도 절제해야 돼. 공부하는 것도 절제해야 돼. 너무 공부를 심하게 하면 병 걸려. 몸이 쇠약해져. 잠을 적당히 자줘야 돼. 모든 거는 이러는 것도 절제해야 돼. 다 절제해야 돼. 그래서 사랑의 열매 가운데 마지막은 꼭 자물쇠와같이 절제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놓으셨습니다. 사나우며, 사람들이 요즘은 너무 사나워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가 조금만 이렇게 이렇게 닿아도 눈을 부릅뜨고 말이야. 눈을 부릅뜨고. 그러고 이제 발을 밟은, 지하철 같은 데서 붐비다 보면 이제 발을 밟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왜 발을 밟으는, 여보 발에 눈이 있어? 미안하다 한 번 하면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선한 일을 좋아하지 않으며, 여러분 악한 일과 선한 일이 있는데 우리는 선한 일을 하게 되면 악한 일을 안 하게 됩니다. 그냥 악한 일을 하게 되면 선한 일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과 물질을 선한 일에 바치면, 그걸 사용하면 악한 일을 할 틈이 없어. 배반하며, 요즘 너무 배반을 잘하죠. 배반. 정치계에도 배반, 교계에도 배반. 이 배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조급하며 참지를 못해. 참으련자 3개면은 뭘 면한다? 자살을 면한다. 아니, 살인을 면한다. 자살이 아니라 살인을 면한다. 근데 뭐 자살도 그렇지. 참으면 되는데. 자고하며 스스로 자기를 너무 높여. 자기를 너무.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신령한 생활보다 쾌락주의, 향락주의, 먹자주의, 놀자주의에 오늘 거기에 매몰된 젊은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시집가거나 장가가면은 골탕 먹습니다. 평생.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믿음의 형식은 가졌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믿는 자들처럼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형식만 교회에 다니는 것 뿐이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돌아서라. 역대하 7장 14절로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65페이지. 구약성경 665페이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 왕이 천신만고 끝에 왕에 오른다. 왕위에. 그 왕위에 오르는데 왕위에 오른 다음에 이분이 사울 왕이 다윗 왕을 어떻게 했어요? 많이 괴롭혔죠. 죽이려고 그러고. 근데 그 사울 왕 집안에 남아있는, 살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좀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복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복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은총을 베풀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찾아온 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울 왕이 손자가 하나 살아있어요. 그게 이제 요나단의 아들이에요. 다리를 절름거리는데 와가지고 자기 죽일까봐, 벌 줄까봐 발발발 떨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해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 근데 너희 아버지로부터 내가 많은 은혜를 입었는데 그걸 내가 보답하려고 그런다. 그래가지고 그 재산 다 그 할아버지에 있던 가족 다 찾아주고 그리고 궁궐에서 같이 왕의 식탁에서 함께 왕자처럼 식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베푸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가만 놔두겠어요?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악을 선으로다가 갚았어요. 이런 참 멋진 너무 멋지죠? 여기 지금 문은순 목사님이 와 계시는데 저 문 목사님이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학원에서 처음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학원에서 친구로모분이 이런 일을 했는데 육군 4번 학교를 시험 봐가지고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을 하니까 학원 선생님이 너무 좋다고 짜장집에 데리고 와가지고 짜장을 한 그릇 사줬어요. 축하한다고. 그걸 잊지 못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생님이 너무 어렵게 사는 거예요. 저 군대 갔다 와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너무 어렵게 살아. 그래가지고 아들, 딸이 있는데 그 아들, 딸들을 그 교회에서 장학금을 다 줘가지고 대학원까지 나오도록 돌봤어요. 그리고 명절 때문에 꼭 선물 사가지고 찾아가고 스승이날 가서 세배하고. 참 웬만한 사람은 그 짜장면 한 그릇 먹을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목사님의 자녀가 3남매예요. 큰아들이 멕시코 선교사, 우리 교회에서 조금씩 지원하죠. 문한부 목사님. 그러고 멕시코 선교사로 가고, 그 다음에 둘째가 딸인데 그 딸이 목사님에게 결혼을 해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막내 둥이는 미국에서 유학을 지금 신대원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큰 아들의 3남매 손자가 있는데 그 문한부 목사님 친구가 내가 선교사로 가야 할 텐데 네가 선교사가 그렇게 고생을 하니 너 자녀는 내가 다 키워주겠다. 그래 뉴욕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다 미국 그 집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다 공부시켜주고 있어요. 그걸 볼 때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은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네가 도로 찾으리니,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저 집안에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이 문 목사님 가는 곳마다 나보다 더 복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너무너무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그걸 아주 자랑을 늘 해요. 그건 거짓말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있는 일을 사실대로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조지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점심을 못 가져온 거예요. 점심 도시락을 5번 싸다 줬어요. 5번 싸다 줬는데 그 다음에 졸업한 다음에 몇십 년 동안을 연락이 두절돼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나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암송으로 하는데 그 목소리가 좋아요. 아주 목소리가 좋아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절간에서 자기보고 가서 성경을 이렇게 암송해달라고 그러는데 가도 될까요?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일부러도 우리가 갈 텐데 그리고 오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일부러 전도도 할 때 자기도 오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 전도서 1장만 와서 하라네요. 헛되고 그거만 하라. 그거나 저거나 와서 하세요. 그래 갔어. 그리고 하고 났는데 그 어떤 분이 신사가 오더니 혹시 그저 아무개 아닙니까? 어느 고등학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야. 점심도 못 먹던 도시락을 5번 싸다 줬는데 그 사람이 크게 성공을 해가지고 조 단위의 재산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반갑다고 어디서 어떻게 사냐 가보자. 그때 이 양반은 개척교회를 하는데 겨울에 세일을 못 내가지고 그러고 또 냉방에 완전히 그 추운 겨울이 그걸 보더니 난 목사님들은 다 잘 사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사는구나. 그래가지고 오피스텔 해가지고 이사 옮겨주고 자동차를 내주고 그리고 이 용돈을 남자는 지갑에 돈이 있어야지 돈이 떨어지면은 힘이 없다고 그러면서 계속 돈 주는 거예요. 지금은 500만 원씩 준대 한 달에. 남의 얘기니까 마음에 넣을 필요 없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면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도 다 보시고 다 계산하셔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복으로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말세를 당했는데 저희들 유혹도 많이 받고 넘어지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악을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선을 따라 의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